평온한 어느 가정에 느닷없는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손에 권총을 들고 무단 침입을 한 거죠. 깊은 잠에 빠져있는 가족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강도 나름대로 조심조심하면서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뒤지고 이제 본인이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와중에 그만 이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깨었어요. 놀라서 잠결에 보니까 웬 시커먼 물체 하나가 서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인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느닷없는 사람 하나가 내 집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 깜깜한 모습으로 등장해 있어요. 놀랬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낯선 소리로 공포의 협박을 합니다. 꼼짝 마! 손들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기를 직면하고 손을 들었는데 이분이 손을 들 때 왼손은 높이 들었는데 오른손은 이만큼밖에 못 든 거예요. 희한한 모습이잖아요. 오른손도 들어, 한쪽 손도 들어. 그러니까 못 들어요. 아니 왜? 신경통 때문에요. 강도가요, 이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 손을 못 들때 신경통 때문에 못 든다는 이 말에 갑자기 위협스러운 이 분위기나 압도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부드러운 말투가 됩니다. 아니, 신경통이 있어요? 예.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제가 있잖아요. 두 손이 신경통 때문에 온전히 일을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서 제가 부득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강도짓을 했습니다. 서로 신경통이라는 공감대가 마음의 감정선을 건든 거예요. 하나는 가해자로 하나는 피해자로 맞닥뜨렸지만 밤새 이런저런 얘기로 밤을 새웠다는 얘기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오헨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 내용입니다. 저는 작가가 이 단편 소설을 쓴 의미는 제가 확인해 보리진 않았지만 추론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입장과 처지와 형편의 사람이 만나서 신경통이라고 말씀드린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 교통, 서로 교감했다는 사실. 현대인들이 점점 폐쇄적이고 불통적이고 마음의 문을 닫고 편협과 편당과 편파로 막힘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에둘러서 꼬집은 내용이 아닌가 제 스스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 상대도 아닌데도 서로 마음의 줄이 딱 건들 때 느껴지는 공감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의 교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왼쪽에 보실 때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 건반 악기입니다. 많은 건반을 두드리면 이 건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을 건드려요. 그러면 그 건반에 맞게 소리가 납니다. 높은 음이든 낮은 음이든, 청명한 음이든 둔탁한 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의 줄을 건드려요. 그럴 때 내게서 소리가 나고 반응이 나고 감정 표현이 되고 행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건들 때 부드러운 소리가 나겠죠. 표정, 언어, 모습이 나겠죠. 그런데 날카로운 파열음, 날카로운 음을 딱 건드는 건반처럼 내 마음의 줄을 건들고 튕기고 자극을 하면 어때요? 그러한 마음의 줄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겠죠? 내 마음의 줄을 건드는 게 바로 뭘까요? 따라합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아까 신경통에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교감되는 공동의 교감, 위로. 우리는 깊은 시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 어구가, 시의 그 단어, 몇 단어가 내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줄을 건드렸으니까. 우리는 무슨 유명 가수도 아닌데요. 그 어느 노래의 가사말, 노래말 몇 마디가, 몇 표현이 나를 울리게도 하고, 나를 기쁘게도 하고, 나를 슬프게도 합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문외한일지라도 어떤 그림의 색채나 문양이나 모습이나 이미지가 내 마음줄을 건들 때 야 하고 찬사를 보내잖아. 우린 사진 찍을 줄도 몰라요. 어떻게 렌즈를 노출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사진 속에 보여지는 어느 장면이 딱 내 마음줄에 와닿을 때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우리가 15장까지 나오면서 들었던 메시지의 재반복되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솔로몬은요, 잠언서 31장까지 전개하면서 375 단편 금언 구절 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15장은요, 152에서 162 부분에 속하는 경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1절에 보면 긍정이라고 표현하면 긍정, 부정이라고 표현하면 부정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유순, 긍정, 대답, 긍정, 분노, 부정, 과격한 말, 부정, 노, 격동, 부정, 쉬게 한다, 긍정.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4절 보시죠.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따뜻한 말을 하라고, 살리는 말을 하라고. 아, 말 잘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도차일 뿐이지.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과격이 있습니다. 노의 격동이 있습니다. 분노는 뭘까요? 성경 원뜻이 뭐냐면요, 열, 독, 그 말이에요. 우리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뿔따고 난다, 화난다 그러잖아요. 빡친다 그러잖아요. 참 강단 용어 아니어서 인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가 나는 것 속에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 언어는 감정이 실리기 마련이고, 이 감정에는 부드럽고 덕스럽고 절제되고 조화 이루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과격한 말 그랬어요. 과격하다고 하는 것은 대바로 에체부인데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그냥 쌍스러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체나 그 사람의 내면이나 인생의 가치 자체를 전부가 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쓰레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더 격하게 말한다면 죽어버려야 될 존재로 여기고, 없어버려야 될 존재로 여기고, 무용지물의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열나는 이 불나는 내 마음, 여기에 독이 잔뜩 배어있는 나의 이 촉박한 감정,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폄훼하되 공격하되 어때요? 극단의 언어를 써요. 그런데 노라고 그랬습니다. 노를 격동한다는 얘기는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콧바람과 행복이라고. 콧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절에서 말할 때 부드럽게 정중하게 따뜻하게 말을 함으로써 극렬하고 격렬하고 이제는 급발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온한 상태로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 돌려놓는다, 평안케 한다, 원점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박사는요, 우리의 사람이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우리말도 있잖아요. 5만 가지. 5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생각 가운데 말로 표현하는 게 2만 5천에서 3만 단어쯤의 그 문장쯤의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이 표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밝은 거, 살리는 거, 긍정적인 게 얼마냐? 25%. 부정적인 거,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불행적으로 만드는 게 75%. 우리의 말 속에 따뜻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단 3마디, 3번 정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인생에 요동치게 만드는 자극적인 말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어떤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상 그때 조절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해서 내 입에서 화산처럼 터져버린 말, 독을 쏘아버린 말, 그리고 콧바람에 뿜어 내뱉은 말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지금도 냉전인 가정 없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나의 역량이나 내 인격까지, 내 가족들까지 들먹이는 상처받은 말 때문에 직업에 대한 회의, 인생사에 대한 극한 침체기에 놓여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말이죠. 나라의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축복과 밝음과 희망과 소망과 위로보다는 극히 공격적이고 폄훼적이고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언사가 얼마나 가득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는 이와 같은 공격자였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오늘 또 어둠 속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그러고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나 돌이나 칼에 맞은 몸의 상처는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또한 세상에서 칼과 창에 죽은 사람이 많지만 독설에 죽은 사람과는 비길 바가 못 된다. 독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4절,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1절의 유순한 대답, 4절의 온순한 혀.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치유란 뜻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이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마르페,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술만 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약을 써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은 상대의 불행을 치료해주는 명약이요, 상대의 여러 어둠과 고통에 처한 것을 살리는 생명의 불로처와 같은 능력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력학이라고 하는 학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본 부분에 보니까 사람이 폭력을 쓰잖아요. 그게 무력으로 행사하는 폭력도 있고요, 표정으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있고, 말로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떤 표현이든 격하게 폭력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못됐어, 사람이 아주 잘못됐어 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고 하는 다듬어지지 않는 원초적인 거칠어진 나지만 너하고 모두하고 연결하고 관계 맺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하는 사인의, 내면의 사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욕하는 사람인데 쌍스럽게 욕하고 막 깡패처럼 행동하고 막 무서울 정도의 괴물처럼 여기저기 날고 뛰는데 말이죠. 폭력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절규이고 끊어진 것에 대한 연결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투박하고 서툴고 거친 편이라는 것이죠. 나도 인간이다. 나도 여기 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 너무 외롭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 여러분, 화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어요? 왜 화내? 왜 말을 그렇게, 왜 말하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휘벼파, 맞네, 틀리네, 기네, 아니네?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죠.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에 파송을 나가 선교에 전념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졌던 어린 시절의 별명이 똘똘이 스머프입니다. 뭐냐면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어준 거고 아이들이 불렀던 이 친구에 대한 별명이에요. 행동이 실수가 없어요. 다 바라요. 착한 아이예요. 이젠 바른 생활 아이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것들이 흠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옳아요, 선해요, 의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모든 매사의 행동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느새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고집과 틀이 자기에게 굳어진 거예요. 선교사 아내가, 사모님이 선교 현지에서 내조하는 선교사로, 아이들 육아하는 선교사로, 또 비즈니스 선교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거든요. 삼중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의 내조자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직업 선교사로서 덕스럽지 못한 실수와 연약이 있으면 꼭 그때마다 남편이 아내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펴놓는데 빨간색 색연필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여보, 이거 뭐예요? 읽어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당신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잖아. 그런데 그게 뭐야? 사모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직업인이 돼가지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건 뭐야? 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귀한 말씀을 딱 표시해놨다가 아내가 실수하면 그 책을 또 딱 펴놓네. 그리고 읽어보라고, 깨달으라고.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버릇이 있네 없네 맞네 틀리네 도리가 기네 아니네 옳으네 그르네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사 사모님 말이죠. 슬럼프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야, 옳은 것이 중요하지. 너는 항상 옳다 그르다의 기준 속에 살래?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살펴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보다는 맞다 틀리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잡아주고 하려는 관점에 살래? 네 안에 외롭게 하지 마. 네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틀려도 위로해줘. 네가 다 옳아서 내가 너 사랑해 준 줄 아니? 바보야? 너 엉망이야. 그런데도 나는 네 곁에서 너를 격려해 주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철부지 같은 자식들,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자식들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로 얼마나 독설적으로 퍼부었던 일방적인, 부모는 옳죠. 정답을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가 우는 소리, 떠는 소리, 외로워하는 소리, 지쳐하는 소리 듣느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인들 앞에 설교자다 보니 어느새 가르치는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위로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들 이 말씀에 어긋나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어느새 목사인 저는 율법적이고 기계적이고 독설적인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이젠 독을 품고 있고 여러 가지 콧바람을 일으킨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헤아려 원점으로, 발음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이런 제야에 겨울바람보다 더 찬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올량한 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감동의 말, 행복의 말.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전해지는 예수의 심장이요, 예수의 감동이요,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계절에 따뜻한 말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최고입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12월의 걸음걸음 향기로움과 사랑으로 행해서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유종의 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